안녕하세요. 성지가 좋다의 아나운서 박여명입니다. 자, 성경의 이야기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성지인데요. 이 성지를 조금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이강근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성지를 특별하게 만들어주시는 우리 이강근 박사님, 오늘은 어디로 안내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정말 그 유대 광야에 네네. 그 베두인과 양떼를 봤는데요. 네. 특히 이곳에서는 그 정말 보기 드문 젖을 짠다든지 또 정말 이 양과 염소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저도 정말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확인하면서 오해했는데 오늘 제가 갈 곳은 네. 예, 이제 여기가 예루살렘이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또 지도를 예루살렘에서 준비했는데. 사실 유대 광야 하게 되면은 네. 이 40km에서 130km에 이르는 이 지역을 유대 광야라고 합니다. 40에서 예. 130km에 이르는 지역을 유대 광야 하면 이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네. 곳도 있고 네. 또 특히 다윗이 네. 이제 이 사울을 피해서 네. 헤매었던 곳이기도 하죠. 네. 이제 그곳을 오늘 한번 들어가서 네. 베두인을 만나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베두인들을 만나서 직접 이렇게 양떼, 염소떼도 예. 보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네. 함께 가보시죠. 사실 예루살렘에서 이 조금만 벗어나도 네. 금세 이제 광야를 만나게 되는데 먼저 제가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사실 이 수도원을 들어가고 싶었었는데 네, 이게 어떤 이곳이 수도원인가요? 데오도시오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께 경배를 오던 동방 박사들이 이곳에 쉬면서 한 우물에서 물을 마시다가 네. 별을 봤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참 아쉽게도 네. 이 수도원 문을 열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시도를 했다가 네. 이렇게 다시 이제 유대 광야로 나가는 중에 네.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들어가게 되면요. 그 네. 가장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뭔가요? 이 포장마차 찻집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로 치면 이동식 네. 가능한 그런 찻집인 이 거죠? 팔레스타인 곳곳에 이런 곳이 있어서 네. 이 비싸지도 않아요. 한 300원에서 500원. 어떤 차를 파는 이것이 바로 건가요? 아랍차입니다. 아랍차. 네, 아마 이 아랍차의 매력을 느끼면 네. 굉장히 그 향이 그 다음에 이제 또 차, 네. 이 나나라든지 또 민트죠. 그다음에 마르미에라든지 네. 이 팔레스타인의 이 차와 이 커피는 네. 특히 뜨거운 여름에 네. 이 달콤한 그 설탕에 그렇죠. 진한 걸 마시면 피로 회복도 되고 그렇죠. 사실 팔레스타인 이 유대 땅을 여행하면서 또 하나의 정취죠. 가격은 어느 정도나 하나요? 예, 한 300원에서 500원 정도, 한 뭐 1.5세켈 내외에서 네. 2세켈이니까 네. 이게 사실 이 지나가다 트럭이나 이 차량 운전사들이 그냥 딱 바로 이렇게 주문해서 마실 수 있는 것이죠. 만나면 반갑겠네요, 그죠? 네, 이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제 트럭에 탄 그런 그 치안 요원들도 보게 되고. 네. 그래서 특히 베들레헴에서 이제 마르사바 수도원 쪽으로 나가게 되면은 네. 전형적으로 이 광야로 들어가는 문인데 한번 보시죠. 이게 보면 메마르고 이 산림과 나무가 전혀 없고 그렇죠. 글자가 이제 광야를 체험하는데 들어가면 자주 만나는 것이 바로 이 소돔 사과입니다. 이게 어떤 거라고요? 소돔 사과. 소돔 사과, 이게 사과는 사과예요? 사과인데 소돔 사과라고 하는 네. 것인데 사실 이것이 이제 그 소돔 지역의 그 고모라가 이 멸망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할 때. 함께 저주받은 식물이다 이렇게 붙여지는데 사실 뭐 음식이 먹을 맛을 순 볼 수 있는 건 없어요? 아니고요. 네. 독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줄기 상처를 내면 그 독을 화살촉에 매어서 이 화살로 사용하고 또 적군의 우물에 타서 이렇게 좀 해를 하는 그러한 이 이름만큼 좋은 나무는 아니지만 소돔 사과. 예, 좀 주의를 하라는 뜻에서 제가 소개도 하고 네.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곳인데 이 기드론 골짜기를 좀 보고 계신데요. 왼쪽에서 길을 따라서 네.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예, 이 길을 따라 들어가게 되면은 특히 이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서 옛날에는 정말 맑은 물이 흘렀는데 네. 사실 아쉽게도 지금은 이제 많이 오염이 돼 있지만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이 물가를 따라서 베두인들이 양을 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물이 중요하니까 이 물가를 예. 따라가면서 양을 치는 그렇죠. 거죠. 방금 네. 전 기둥들은 이제 뭐 수도원 영지 표시인데 잘 보시죠. 네. 요즘은 사실 기둥은 물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네. 인근의 우물을 겨우내 우기 때 모았던 물을 잘 막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굉장히 막네요. 예, 제가 이제 우물을 한번 보여드릴 터인데 네. 요즘 양들은 호강을 합니다. 그러네요. 요즘 양들은 저렇게 또 예. 좋은 그릇에다가 또 먹네요. 근데 놀라운 네. 것을 봤는데요. 네. 지금 이분이
한 100여 마리 되는 양떼에 물을 먹일 때 한 번에 먹이지를 못하니까 네. 2, 30마리씩 두세 번에 나눠서. 나눠서 하는데 자 보시죠. 저 뒤에 서 있잖아요. 네, 기다리는 거. 뭐라고 휙 신호를 주면 네. 오다가 딱 거기까지. 아, 그래요? 아, 이 양이 음성을 듣고요. 요 무리들이 이제 먹고 지난 다음에 다음 저 기다리는 양들도 부르면 또 와요. 오, 그렇군요. 자, 요거는 이제 양의 왕이죠, 왕. 아, 양의 제일 우두머리. 앞에 서서 이 이제 그 리더가 되는 양을 따라서 네. 이렇게 이제 하고 요즘은 다 귀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서 소유권을 하고 자 보시죠. 네. 한 150마리 되는 양인데요. 야. 한두 사람이 양을 통제할 수가 없잖아. 그렇죠. 말귀를 알아듣니다. 오, 되게 신기하네요. 자, 집에 가자. 그러면 이제 양들이 이게 알아듣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이제 양을 이 풀을 뜯긴 다음에 네. 메마르지만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하루에 한 2번 정도 젖을 짠다 그래요. 네. 그래서 저에게 이제 야, 젖 짜는 것을 좀 볼 수 있냐 했더니 네. 오라 그래서 어. 제가 가면서 잠깐 우물을 봤는데 보시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솟아나는 샘이 아니고 네. 우기 때, 자 보시죠, 이제 빗물을 이렇게 이제 걸르는 받아서. 거예요. 돌멩이라든지 좀 더 맑은 물을 이제 담기 위해서 네, 군데군데 그렇죠. 구덩이를 파고 이제 높은 지역에서 빗물을 모아서 아까 지금 방금 보여드린 그 우물에 이제 저게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 너희가 네.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이제 물을 저축지 못할 웅덩이를 판 것인데 네.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이 웅덩이입니다. 오, 이렇게 돌로 된 웅덩이를 파서 네. 겨울 동안에 물을 채워놓고 네. 여름 내내 쓰는데 사용을 하는. 이곳에서 이제 이 호수로 네. 조금 전에 먹였던 아, 그 양들에게. 양들의 물이 사실은 이제 겨울철 우기 네. 때 모았던 물인데 참 맑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받을 때는 흙탕물이지만은 네. 오랜 시간이 되면서 이게 이제 필터링이 되는 거예요. 어, 가라앉죠. 정화를 계속해서 그렇죠. 거쳐가지고 그 그리고 깨끗한 나서 이제 물을. 이렇게 양을 치는데 네. 자 드디어 제가 이제 아, 그 베두인의 이제. 집을 갔어요. 아, 여기가 진짜 베두인의 집인 거잖아요. 예, 처음 지금. 가는 집인데 네. 제가 약속을 하고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제 광야에서 이 사막에는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아, 반갑구나. 지나가는 이 객들을 만나면 네. 꼭 집에 초청을 해서 네. 이렇게 차도 대접하고 아, 그러니까 사람이 네. 그리우니까 언제 가도 그러네요. 베두인들은 사람들을 환대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저렇게 또 소파에 예, 딱 자리 하셔가지고 네. 허름하긴 하지만 네. 이 베두인들의 그 어. 아늑함 네. 또 이 주수 아, 주스를 근데 이게 대접하시는 저게 잘 마셔야 돼. 저게 네. 그 빗물을 받은 정제된 물이잖아요. 아, 네. 뭐 저야 지금 숙달이 돼서 마시긴 하지만 네. 아랍인도 아니고 루마니아입니다. 근데 왜 루마니아 사람이 여기 이게 있었느냐? 중요해요. 네. 바로 이제 슐탄 오스만 터키 때에 노예로 잡혀와서 이제 이런 그 건축, 성전 건축, 성 건축, 예. 요새 이런 데 동원됐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일을 마치고 돌아가지 않고 네. 아예 그냥 눌러 이제는 뭐 아랍인이 다 되었고 이제 무슬림들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스만 터키 때 네. 노예로 왔다가 이곳에 예. 정착하게 된 사람들이군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마을에 이 건물이 정말 독보적입니다. 네. 지금 이 양을 치는 허름한 건물이지만은 네. 자 뭐 가구라고는 찾아볼 수 없지만 이 건물들이요 네. 몇백 명 된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천장도 좀 보여드렸지만은 저렇게 돌로 아치형을 만들고 어. 또 그 안에 흙으로 메꾼 다음에 집이 아주 단순해요. 단순한데 참 견고하게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견고하고 네. 삶도 소박하고 양을 치는 사람들이고 뭐 그렇죠. 시장에 안 가니까 네. 저 가스렌지라든지 네. 저 쌀봉지 놓여 있는 거라든지 뭐 등등 이 기구들 보시죠. 이게 이제 장 받아 놓은 건데도 그렇고 네. 또 아주 자랑처럼 보여주는데 이제 전기는 들어오지 않지만 자기도 이러한 이 신식 네. 석유를 넣고 이렇게 야. 불을 비치기도 하고 네. 자 이게요. 이건 뭔가요? 양을 칠 때 네. 밤에 야생이 나타나면 네. 바로 이게 다윗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 이게 이 물맷돌. 지금 물맷돌. 뭐 그때는 좀 이렇게 돌리는 네. 거였겠지만은 이제 이렇게 새총이지만 네, 그죠. 네. 새를 잡는 게 아니고 그렇죠. 야생 동물을. 예, 이 밤에 어. 이제 나타나게 되면 네. 이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군요. 예, 직접 사실- 지금 시험해 보시는 건가요? 예, 저도 어린 시절에 이 새총을 쏴놨거든요. 네, 근데 좀잘 쏘셨나요? 또? 네. 몇십 년 만에 쏴봐서 맞히지 못했지만, 네. 야, 참 이 사람의 지혜란 게 이제 네, 쏘십니다 이제. 예, 그냥 허공이죠. 그래서 이제 이 돌로 야생을 지키기도 하지만 새총을 이렇게 활용하는 현대 베두인들의 모습을 보았고 이제 젖을 짤 시간이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양과 염소를 동시에 키우더라고요. 네.
그래서 양 우리에 이제 해가 뜨면 이제 요 때가 한 2시쯤 됐는데 오전 내내 이제 풀을 뜯기고 들어와서 쉰 다음에 매일 젖을 짠답니다. 그렇군요. 매일 같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양고기나 염소고기를 생각하지만 이들에게는 또 이 우유를 짜는 것이죠. 한번 보시죠. 네. 저 목걸이가 다 한 마리 한 마리씩 이제 일로 끼워놓고 네. 왜냐면 젖을 짤 때 움직이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죠. 움직이면 안 그래서 되니까. 하나 갖다가 네. 끼는 거예요. 자 보시죠. 이렇게 되면은 저렇게? 뭐 자로 잰 듯이 네. 이 쫙 일렬로 쫙 서 있으면 이제 드디어 젖을 짜는 거니까 참 이 베두인들의 삶이 고달프다. 해가 뜨면 몰고 나가서 그렇죠. 이제 비바람이 부나 또는 자 이제 저 발에 잘 보시죠. 네. 발을 딱 끼고 멈추고 발을 고정시키고 이제 젖을 짜는 거예요. 무릎 뒤쪽으로 이렇게 발을 딱 고정한 예. 다음에 이제 저것도 젖을 처음 짜는 봤어요. 모습이네요. 이게 뭐 수십 마리를 저렇게 해야 되니까 아침 5시에 일어나서 해가 뜨면서 나가서 한 10시, 11시까지 풀을 먹이고 다시 집에 들어오면 한 12시쯤 되면은 이제 한두 시간 쉬게 한대요. 젖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한 130마리쯤 된대요. 그러면 이 양 그 젖을 짜서 그거를 이제 먹는 용도로 쓰나요? 아니면 판매해서 돈을 벌기도 주식이죠. 하나요? 오늘 주식 예, 이거를 이제 먼저 이렇게 해서 이제 매일매일 우유로도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유로 치즈를 만들지 않습니까? 치즈를 만들어서 이제 보관을 해서 이제 1년 내내 치즈와 빵에 이제 같이 먹기도 하고 또 일부 남는 것은 이제 시장에 갖다 팔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양과 염소를 치는 것은 우유가 주 생산이고 그리고 이제 저거 다 잡아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결혼식이 또 저도 한번 짜봤는데 네, 직접 쉽지 하시는데요. 않아요. 네, 한번 젖이 안 나와요. 잘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너는 며칠 훈련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쨌든 젖 짜는 건 쉽지가 않고 네. 이 사람 나이가 27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12~13살서부터 이게 아주 어렸을 베테랑이죠. 때부터. 네. 그러니까 이 광야를 끌고 나가서 풀을 뜯기고 들어와서 쉰 다음에 젖을 짜고 이게 매일 하루도 거리지 않고 그래서 참 이 베두인들의 삶은 참 고달프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이 광야의 삶이야말로 이 예수님과 제가 보시죠. 이렇게 이제 한 마리당 이렇게 두세 마리를 짜야 한 이제 5리터 되는 물에 한 통 정도. 통에 이렇게 이제 젖을 짜고 저렇게 걸러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싱싱한 우유를 마시기도 하고 치즈 그리고 양이 많을 경우에는 이제 베들레헴이라든지 여리고에 갖다 파는 것이죠. 가서 팔기도 하고. 이 광야의 주 교통수단은 바로 이 낙입니다. 낙이. 예, 우리 당나귀라기도 하고. 네. 저희가 참- 사실 성경에서도 많이 보는 동물 그럼요. 중에 예수님도 이 낙이 하나잖아요. 타고 이제 호산나 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예루살렘 입성하시도 입성하실 했고요. 때. 네. 예. 사실 이렇게 베두인과 한 4~5시간을 보내면서 멀리서 볼 땐 참 낭만 여유 같지만 그러게요. 저들의 일과를 보면 매일 한 마리에 1.5리터의 우유를 짜기 위해서 아주 몇 시간을 하루 종일을 그렇죠. 풀을 뜯기고 먹이고. 그걸 지켜줘야 되고 또 새총도 나왔지만은 밤과 낮을 두고 지켜야 되고 또 염소들은 하루 종일 풀을 뜯어서 1.5리터의 젖을 내면 그것이 주인과 함께 이제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두인의 삶은 첫째는 목자가 없으면 어렵고 그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어렵고 둘째는 삶이 생각보다 고달프다.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그러게요. 좀 어떻게 화면으로 봤을 때는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그렇죠. 또 면면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정말 그 광야에서 삶.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일상이 또 엿보이는 그런 부분이었는데요. 진짜 우리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안 되고 그걸 통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또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가 주인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50년 전에 이스라엘 군이 베들레헴의 인근의 그 베두인들을 어쩌다가 이제 작전상 다 양을 한 우리에 놓았는데 어느 여인이 와서 내 양을 달라고. 근데 이 섞인 양 무리들 속에서 어떻게 네 양을 찾아주느냐. 그랬더니 만일 이스라엘 군이 네 양을 정확히만 찾을 수 있다면 가져가게 해주겠다. 그랬더니 이 엄마가 아들을 부르더래요. 아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막 우우 이렇게 하고 피리를 부니까 정확하게 구석구석에서 그 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스라엘 군인이 신기하네요. 정말 양과 염소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구나. 그러면서
네 양을 가져가라. 네. 실화예요. 어. 그 성경에 이 성경 이 요한복음 10장 네. 3절에 보면요. 네. 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2000년 전에 신약 예수님 시대 때 그 양 목자들의 세계나 네. 지금이 같다 가는 거예요. 아, 네. 또 이 화면을 보면서 실제로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면서 네. 우리가 이렇게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기도, 나아가야겠다. 말씀 중요합니다. 그런 거를 또 깨달음을 얻고 예. 갑니다. 네. 자, 성지가 좋다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지가 좋다는 인터넷과 다시 보기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